먼저 이사야서 57장 14절부터 21절의 줄거리입니다. 바벨론 유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전히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영적 걸림돌을 제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적 회개를 기대할 수 없다면 하나님 백성에게도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수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일방적인 구원 의지로 죄로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직접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내가 말한다. 땅을 도두고 도두어서 길을 내어라. 나의 백성이 걷는 길에 거치는 것이 없게 하여라. 지극히 높으신 분, 영원히 살아계시며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준다. 나는 사람들과 끝없이 다투지만은 않는다. 한없이 분을 품지도 않는다. 사람에게 생명을 준 것이 나인데 내가 그들과 끝없이 다투고 한없이 분을 품고 있다면 사람이 어찌 견디겠느냐. 여기서 나의 백성이 걷는 길이란 물리적인 길이 아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영적인 길을 의미합니다. 거치는 것이란 걸림돌, 장애물로서 그들이 짓는 죄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구원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 안에 있는 죄와 불신을 찾아내 제거해야 합니다. 15절은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들은 주님의 절대성과 초월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심, 영원하심, 거룩하심이 주님께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낮아진 이들의 영과 마음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16절은 15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님은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의 죄에 대해 한없이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17절부터 18절입니다. 사람의 탐욕스러운 죄 때문에 내가 노하여 그들을 쳤고 내가 노하여 나의 얼굴을 가렸다. 그래도 그들은 끝내 나를 거역하고 제 마음에 내키는 길로 가버렸다. 사람의 소행이 어떠한지 내가 보아서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고쳐주겠다. 그들을 인도하여 주며 도와주겠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탐욕스러운 죄 때문입니다. 탐욕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서 주님의 심판을 초래합니다. 주님이 얼굴을 가리셨다는 것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께 불순종하며 자기 마음에 내키는 길로 가버렸습니다. 주님의 심판조차 그들의 회개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악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무능력함을 보시고 그들의 비참하고 절망적인 삶에 개입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들의 불치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 소망이 없는 인간들에게 주님은 스스로 해결책을 내놓으시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이제 내가 말로 평화를 창조한다. 먼 곳에 있는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어라. 주님께서 약속하신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그러나 악인들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서 고요히 쉬지 못하니 성난 바다는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아 올릴 뿐이다.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여기서 평화란 히브리어로 샬롬으로서 모든 종류의 안정을 의미하는 포괄적 개념입니다. 주님께서 의사로서 불치병에 걸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과 먼 곳에 있는 사람이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과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이러한 구원에서 제외됩니다. 그들의 영혼은 요동치는 바다와 같이 평화를 얻지 못합니다. 주님께 피난처를 찾지 않는 자들은 끊임없는 두려움에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들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은 주님의 도움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주님께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만이 주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텃밭이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만 하는 무자비한 재판관이 아니십니다. 징계하지 않는 사랑이 방종을 낳고 사랑이 없는 징계가 반항을 낳을 것을 아시기에 오래 분내지 않고 아주 넘어지도록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또 징계받는 자녀를 위로하고 고치고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를 둘러싼 암담한 현실도 오래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고치고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된 죄악을 보며 인간의 한계와 절망을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자비는 무궁하시기에 우리를 심판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장난 마음을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죄로 인해 공고한 영혼에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